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한 후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 인생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격으로 보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녀임에도, 사람임에도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송한 것 투성이고 못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또 기독교 학교로서 하나님, 학생들과 교직원과 성도들이 함께 이 캠퍼스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공동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기도를 잃지 아니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학교로, 훌륭한 교회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5년 한 해 아버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실천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게 되실 우리 김성구 목사님, 은혜의 은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대단한 우리 성가대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는 예배 때에 그 찬양팀 있었잖아요. 드럼 친 학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구도 엄청 잘하는데 드럼도 엄청 잘 치고 공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보세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하심이 글로벌 선진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육 공동체 안에서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며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교직원과 장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학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세움받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로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준비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수십 년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리더가 누굴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리더일까? 리더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수많은 질문이 마음에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학생들을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다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00억을 상대하는 크리스찬 리더로 우리 학생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로 세우는 것일까? 시대를 막론하고 리더가 필요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리더는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리더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간에 리더는 요청되어졌었고 리더는 세워졌었고 그리고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들의 그 헌신과 노력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그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될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현재 내 모습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나는 리더로 쓰임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이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리더로 쓰임받고, 세우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리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그런 일꾼들, 그런 인재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서 사역하던 장로들, 물론 이때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리더들이죠. 일꾼들이죠. 그들에게 주신 오늘 1절로 4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조건을 나눠보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리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본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사람에겐 고난이지만 저 사람에겐 고난이 아닐 수 있지. 그러나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내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언젠가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고난의 증인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들이 리더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서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피와 땀의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쳐 이루셨던 구속의 사역에 대한 고난의 증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받으셨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 무시당함, 채찍, 찔리심, 그 모든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리더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는 자들입니다.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친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문할 때 리더라면 증인이 돼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임을 깨닫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때 사용되는 그 증인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실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주인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고난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판단하려고 그럴 때 누가 그것을 증인으로 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은 고난의 증인이 됩니다. 법정에 서서 이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 그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을 경험해 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수많은 고난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받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어느 영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고난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가지고 있던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의 고난을 물어볼 때 내 몸을 보시, 내 삶을 보시, 내 인생을 보시, 내가 오늘 참는 이유가, 내가 오늘 견디는 이유가, 내가 오늘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내가 오늘 용서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내가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글로벌 선진학교에 다니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리더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주를 위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리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학교 교회를 염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 자체도 고난의 증인이 된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남기신 고난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생각하고 인내하는 자들, 그들이 리더입니다. 그들이 리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가 나에게 있어져서 누가 물어봐도 주님의 고난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리더, 주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리더, 주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양무리를 세운다. 양무리를 성장시킨다는,
영혼을 성장시킨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를 치는 자들, 양무리를 세우는 자들,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들, 그들이 리더죠. 그들이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관심은 12 제자를 세우는 데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세상의 영혼들을 세울 사람들, 양머리를 치고 양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양들을 키우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 12명은 다시 세워진 마띠아까지를 포함해서 12명은 그래서 모두가 이 세상에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사시다가 공생애를 떠나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은 아마 40일을 금식하셨을 것입니다.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모든 공생의 출발이 준비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주님이 가장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고 12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영혼을 세우는 것, 영혼을 키우는 것,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그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영혼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주님이 주로 감당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라. 너희에게 양이 맡겨졌느냐? 너희에게 학생이 맡겨졌느냐? 너희에게 영혼이 맡겨졌느냐? 그러면 자원함으로 감당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치사한 이익 때문에 하지 마라. 이 땅에서 뭐 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오늘 만나는 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세우는 것, 그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더러운 이득 때문이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양무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기대하며 이들이 100억을 상대할 글로벌 리더가 되고 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이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을 함께 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세우는 사람들, 학생들의 영혼을 세우는 사람들, 그들의 성품을 세우는 사람들,
그들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들이 리더인 거예요. 우리 학교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학교 고등학생 11학년, 12학년 중에는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들을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감당시키고 있지만 사실 그들 자신에게는 굉장한 경험이죠. 굉장한 경험입니다. 한 반을 맡아서 그 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키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리더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양무리를 세우는, 영을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리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세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모든 크리스찬 리더의 책임 중에 하나는 양무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이죠.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바르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잘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 잘 입히는 것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어려운 것이죠.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리더들아,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본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해야 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필요한 그 일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학생들의 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직원들의 본이 될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분이죠. 참 부러운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부러운 선포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부담되죠. 언제나 내가 이런 외침을 외칠 수 있을까? 요원하지만 기대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런 역사가 내 인생에서 있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 말씀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닮아갈 때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겠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삼을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난과 오래 참음입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 다른 모든 것의 본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의 본이 되고 오래 참음의 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참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의 본이 되십시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기도로 이기는구나. 저런 고난을 받을 때 저렇게 참고 견디는구나. 억울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텐데 잘 참고 견디는구나. 이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리더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지요. 리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학교에, 교회에, 가정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기 원해서 이 글로벌 교육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리더가 되고 나면 하나님은 한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런 리더가 되면 너희가 고난의 증인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어서 양무리를 세우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리더가 되면 하나님이 네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관의 이름은 영광의 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의 관. 주님이 오시는 날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주님이 오시는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가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가지고 언제나 양무리를 세우고 남을 키우고 남을 일으키는 일에 열중을 하고 내 옆사람의 본이 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리더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